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주 최초의 지배자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는 신입니다. 우라노스는 땅의 여신 가이아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우라노스가 아들들을 저승의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땅의 여신 가이아는 화가 나서 살아남은 아들 크로노스를 시켜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크로노스에게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여신 가이아는 우라노스가 죽자 저승의 어두운 곳에 던져졌던 크로노스의 형제들을 데리고 왔지만 크로노스는 자기의 권자를 형제들에게 또 빼앗길까봐 데려온 형제들을 묶고 다시 저승의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크로노스는 자식들이 자기 권자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는 화가 나서 아들 제우스가 태어나자 동굴에 제우스를 숨겼습니다. 장성한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와 전쟁을 해서 크로노스를 죽이고 제우스가 하늘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입으로 삼키기도 하고 어머니 여신은 자식에게 아버지 신을 죽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폭력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종교적 영향입니다.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형태의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함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이 세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양식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인데 우리 기독교 신관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활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교리의 가장 중요한 설교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무슨 남녀의 사랑이든 아니면 그냥 인륜의 사랑이든
어쨌든 사랑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삶의 윤활유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으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 때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면 서로 폭력적으로 싸우면서 살면 그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폭력적인 어떤 영상물을 계속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폭력적인 집안에서 그런 걸 보고 자라면 그렇게 폭력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스를 가장 좋아했던 로마가 다 그런 그리스의 신관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나라, 제국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세 분은 사랑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좋은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향으로 좋은 신관의 영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는 양식. 이 어렵습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아마 우리의 세상의 어떤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19세기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모든 복이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제가 옛날에 중동 지역,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살다 온 어느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유일신 알라를 믿고 유대교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모두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만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모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어느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에서는 한 분이신데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직이나 등급의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른 인간이 그 죄에 내가 대신 짓게 이렇게 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질게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자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도 성인이라고 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인류가 원죄로 지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인간만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고 그만한 무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만이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안 믿고 일신론적인 성부 하나님을 일신론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의 사람입니다. 아직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렵게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알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고백해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나셨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아주 장성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확 내려올 수도 있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는 것은, 그리고 장성해서 이런 모습,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어린 아이로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정도 돼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무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 이런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평화를 상징하고 평안함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했다고 하는,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귀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열려있고 초대하는 모든 창조가 그 속에서 자기의 공간을 발견하는 사귐이다. 좀 신학자라서 어려운 말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서로 사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신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고 죽이고 그 부인이 화가 나고 하는 이런 사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싸우는 모습이죠. 싸우는 걸 자꾸 보면 싸우게 돼요, 자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랬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 가난한 자를 고쳐줬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임했다. 이거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제가 좀 신학자들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정제하고 다 압축하고 요약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신학자들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그게 설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고 축복하고 평화로 성령이 임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귀고 하는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뭐 남자 여자만 사귀는 게 아니고 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있나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귀도록 한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익 집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사귀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이익에 관계됐을 때만이 관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아주 편안한 사귐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귐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귀기 때문에 그런 사귀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봤냐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요약을 해줘서 그런 거지, 사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사귀는 게 좋다. 그래서 성도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러나 억지로 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교회에서 막 억지로 묶어가지고 너하고 막 사귀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사귀고.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사귀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귀면서 마음문을 열고 사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막 일방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지 말라고 제가 조금 부탁을 하잖아요.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한테 나하고 사귀자 그러면서 막 함부로 무례하게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무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며 사귀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여기서 그런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사귀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좀 얘기할 사람, 사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잘 상대를 존중하면서 있어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방끝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아이가 방끝에다가 딱 어렸을 때 한 두세 살 정도 됐을 때 방끝에다가 딱 세워놓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 여기서 있습니다. 서로 이리와 하면은 그 아이가 싹 눈치를 보다가 말이죠. 저한테 막 달려와요, 처음에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탁 방향을 들어서 엄마에게 딱 안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또 저기다가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막 저한테 달려오다가 또 싹 웃으면서 엄마한테 또 딱 안겨요. 그러면 제가 또 지금 좀 서운하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눈치를 좀 챘는지 요번에 이제 나한테 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귐입니다. 사귐.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사귀는 거죠. 아이와 부모가 사귑니다.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하고도 또 형이나 동생이나 뭐 이렇게 형제하고도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보호받는 느낌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사귐이 없으면 사람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 사귐의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사귀고 있구나. 사랑이 넘치고 있구나. 저걸 모델로 해서 우리 가정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저런 사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아주 가족끼리의 그 훈훈한 사귐, 그런 것도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귐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런 사귐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축도를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성부 하나님에게 육신의 생명을 받았듯이 우리는 화해자 성자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 바르트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 축도의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은혜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곧 나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면 성령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축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유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유형. 뭐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주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딱 축도만 딱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축도만 한다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가는지 난 아직도 궁금해요. 빨리 차를 빼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식당에 줄을 서려고 그러는 건지, 꼭 축도만 하려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또 나갈 때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근데 차라리 제일 정상적인 거는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시간에 와서 끝날 때까지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도 늦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꼭 와서 축도는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축도가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를 안 받고선 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축도가 다 요약한다면, 예배를 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주시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도들에게 줄 때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삼위일체의 각도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많이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본 게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또 서로 사귀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고 사귀고 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안정되고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